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주목하시고 그들의 어떤 신앙들을 우리 같이 닮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선교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의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주제입니다. 미션. 미션을 찾고 찾아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인턴십을 하는 거고, 그 인턴십을 통해서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참 헌신할 수 있도록 이제 인생 포럼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요 미션을 찾고 인턴십과 인생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도 선교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됐던 그런 분들이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정말 여러분 전도 선교 진짜 하려고 하면요. 전도 선교 왜 안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교회들이 있는데 전도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약간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율법을 가지고 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일날 돈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파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죽을 뻔히 걸려서 아팠어.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빠졌는데 나 이제 아파갖고 교회 빠졌는데 지옥 가야 돼. 얼마나 억울해요.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차 타고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가 갑자기 망가졌어. 그 교회 못 가서 예배 못 드렸어. 그럼 지옥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요. 저 어렸을 때요.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막 협박합니다. 인본주의 쓰죠. 굉장히 나중심의 사상들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심이다 이런 거 몰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으로 시작합니까? 딴 거로 시작합니까? 딴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은요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냐?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복음 시작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거 선택하죠. 내지는 틀린 거 선택하죠. 아니면 망할 거 선택해요. 이 자리로 가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마귀에게 이제 얻어 걸려 있는 그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어떤 이 흐름. 그러니까 이 흐름을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잖아요. 이 죄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요 복음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전부 다 선택하는 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21절에서 22절에 있는 23절까지 내용들을 보니까 당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해요.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베드로가 절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딱 뭐예요? 요 나중심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이 나중심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대 것을 선택해. 반대 것. 요 정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 반대 것까지 선택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교회에 딱 왔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죄다 여기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왜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기 걸려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던 여러분 모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과거 있죠.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나의 과거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나의 오늘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나의 미래 전부 다 헛수가 돼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방법은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으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으로 안 밝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과거를 복음으로 재조명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요 과거에 여러분 상처에 꽉 묶여 살아요. 그래야 오늘 뭘로 보여요? 그게 과거가 응답으로 보이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딱 나와줘야지 복음을 딱 보여줘야지
모든 성도들에게 줘야 될 세 가지 흐름 이렇게 있는데 복음으로 시작해야지 세 가지 흐름을 찾아줘요. 이 세 가지 흐름이 발견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제가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받았어.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겼죠? 복음이 없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요 나중심의 자리에 있는 나와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합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 있으니까 자꾸요, 사단이 자꾸 반대 생각, 틀린 생각, 완전 망할 생각을 이제 더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요래서 그래요. 근데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요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딱 이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 주인 대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어. 그래, 마귀가 날 어떻게 속였지? 우리 가문 어떻게 속였지? 아, 뭔 죄에 묶여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상하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났고 마귀가 자꾸 틀린 생각을 갖다 주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주면서 자꾸 죄악 시스템이 되면요, 그게 자기로 안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인 문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문제 와요, 안 와요? 우리 아버지가 문제 있어요? 우리 엄마가 문제 있어요? 문제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문제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 영적 문제 거의 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세요? 친구가 갑자기 뭘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야, 그러면서 딱 보여줬는데 한 번 딱 보자면 각인돼 버렸어. 되게 틀린 거. 아, 옆집 살던 형이요, 딱 옆집 갔더니 딱 뭐냐면 그 옛날에 페미컴 있잖아요. 페미컴 게임기. 그거를 딱 이게 일본에서 직수입한 그 게임기. 그 제가 제일 처음 봤던 파이널 판타지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막 롤플레잉 게임. 또 일본어 하는 형이 있었어. 그래갖고 거기 같이 세 명이서 그거 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 거야. 아, 막 스토리가 뭐고. 막 그러니까 그때 뭐가 각인돼요? 게임 각인되는 거야.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각인된다니까요. 그 제가 어렸을 때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전부 다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그런 어떤 이런 영향받은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요, 아니면 문제요, 어떻게 보면 뭐 막 여러분 시달리는 그 부분이요, 사실은 이게 사단이 이게 돌아다니면서요 막 사람 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복음 미션을 잡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뭘 갖다 주는 거예요? 틀린 미션 주는 거예요. 틀린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인턴십 시키고 틀린 포럼 시키는 거예요. 그래, 개인화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걸었구나. 나를 옛날에 걸었구나. 상처로 걸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래서 오셨구나. 저는요, 제가 언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임했냐면요, 매일 영적 기도하면서요,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많으신 분요,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요, 복음의 말씀 성구 매일 읽으시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나의 미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여러분이 그 문제가 왔는지 과거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인턴십, 나의 인턴십, 그리고 나의 참원신 할 수 있는,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이 인생 포럼의 여정과 응답들이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인데요. 미션도요, 미션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미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요, 한 사람, 제가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하고 저를요, 영적 서밋, 다시 말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 오냐? 성령 충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이 와요. 요셉을 보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요셉이요. 형님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 메시아 언약을 받았어요. 이게 메시아 언약이 요셉이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될 거다. 요 두 가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 서밋이었던 요셉이 뭘 했냐면은 미션 가운데 뭐예요? 미션은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문제 속에서 나의 미션의 흐름을 찾은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뭘 찾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138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 이게 3, 이게 8이거든요. 자, 요거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요걸 가지고 개인하라 그래요. 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마귀 권세, 마귀 머리 다 깨트리시고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걸 회복하시는 구원자시다. 이런 언약. 그 언약 안에서 그럼 분명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면 모든 거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노예잖아요. 그럼 거기서 빨리 흐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 뭐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미션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나의 현장, 나의 상황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안에 미션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니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이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나의 문제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가 겪었던 나의 어떤 그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있었던 많은 일들, 사건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시킨 거예요. 우리 절대 주권 속에서 왜 그것이 허락됐냐?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미리 보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미션을 정확하게 소유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게 하는 방법이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안 되는 걸 잘 보면 거기서 뭐가 나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요. 여러분의 안 되는 거를 리스트로 적어보기 바랍니다. Nothing, not, nobody, not 그냥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고 자학하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 찾으셔야 돼요. 참 제가 막 이 얘기 드리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해요. 왜냐면 이건 성령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면 나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나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데 난 자꾸 시달려요. 예수님이 내 죄, 저주 다 용서하자고 해결해 주셨다는데 난 아직도 시달려요. 하나님 만나면 평안해진다는데 난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잖아요, 나랑요. 그럼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시면요.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의 경험들, 여러분이 일어났던 막 일들, 여러분의 막 상처, 여러분의 과거, 이런 것들 속에서 아, 하나님, 이게 사단에게 묶인 부분이네요. 아, 사단에게 내가 속은 부분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네요. 아, 이게 나에게 죄로 자리 잡고 있고 나는 하나님보다 이걸 더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여기 잡혀 있네요. 하나님, 이게 내가 묶인 부분이네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먼저는 여러분 나 자신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시면 그때 여러분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원하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거를 위드를 빨리 발견했어요. 함께를. 그래서 요셉은 뭐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한 결론 빨리 낸 거예요. 노예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노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 훈련시키려고 나에게 여기에 오도록 허락하신 거야. 하고 자기 미션에 대한 흐름과 답을 빨리 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나의 미션의 흐름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래 이거는 곰곰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어놓고, 여러분 문제 적어놓고,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언약 기도해가면서 그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이걸 주셨습니까? 근데 그때요 성령께서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나 떠나서 네 중심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이 네 완전히 잡혀 있었잖아. 네 일을 갖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 있었던 거야.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이 그렇고 그 죄악에 걸려 있어. 니를 거기서 내가 나오게 하려고 거기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잖아요. 그러면요, 아 그렇구나.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찾으니까 그 노예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뭐가 돼요? 미션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 훈련받는 미션 코스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누리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보디발도 보는 거예요. 간수도 보는 거예요. 바로왕도 보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예요? 모함한 것도, 막 요셉을 막 윙크했던 것도,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미션 성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고 계시면 1000명이 딱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르셔서 나에게 할 일을 시켰는데 이 1000명 소명 사명이 말씀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딱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요. 어떻게 보였냐? 예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이제 뭐 서원기도 시킬 때 그때 이제 사실은 하나님 세상에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만 일할게요.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막 누렸어요. 영적 서밋이 했어요. 성령 충만이 왔어요. 근데 제가 내 현장에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친구들이 영접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모든 일 학업에도 응답하시고 전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요 복음이 좋은데 왜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내 옛날에 저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으니까 난 목사 안 할랍니다 그랬던 제가요. 그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옛날에 제 기도를 들었다는 듯이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잖아. 네가 나한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안 할랍니다 했던 니잖아.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럼 네가 해라.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그게요 저의 1000명 소명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요거 누리고 있다가 나왔어요. 복음 누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시면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교제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기 시작하면서 1000명 소명 사명의 말씀들과 내용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요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계속 헷갈려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왜요?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여러분 요게 결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요게 딱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요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거를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everybody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저도 체험했거든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뭐가 나오냐면요 유일한 것이 나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요 유일성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가 감옥이 유일성이었죠? 그죠? 저는요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유일성이었어요. 저는 응답이에요. 진짜 저는 그 덕분에 개인화 진짜 알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응답이야. 저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성도님들 볼 때요 저 사람들이 바뀔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과연 될까?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영준이도 기억날 건데 개인화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앞으로 정신문제 사역자 될 거야. 그랬더니 영준이가 저보고 뭐라냐. 좀 아멘을 하다가 목사님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발견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제가 부여해 준 거 제가 얘기한 건데 저는 보였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친구의 나식 노바디를 아무리 봐도 그게 유의성이라. 여러분 제가요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안 되던 것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 요게 안 되니까. 요게 안 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요? 그걸 유일한 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요. 요거 답 날 때까지 계속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데 어쨌든 들으면 아멘하고 또 따라오다가 또 거부하고 또 이렇게 되돌아갔다가 하여튼 밀당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랑요. 그걸 지난 개인화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계속했어요. 근데 5년 때 계속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신학교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뒤로 갔다가 이번에 좀 많이 갔다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조금씩 회복하고 지금 이제 또 인도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농담을 했다니까요. 너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갈 시간 또 있냐? 그랬더니 절대 안 갈 거예요. 뭐. 자기는 장점이 있대요. 좋을 좋을 때 엄청 좋고 나쁠 때 엄청 나쁘지만 좋고 나쁨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빨리 깨달을 수 있대요. 최대 장점. 저도 약간 조울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좋을 때 나쁠 때가 확연하거든요. 저희 사모가 저보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 제가 하냐면은 요 부분이 개인화예요. 여러분 요거를 복음을 누리다가 찾아 나가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결론 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가정에 그래서 태어났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식 노바디가요 응답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다 유의성의 응답을 계속 부어주시고 여러분과 현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우리 사모요. 제가 딱 만났는데 굉장히 우리 사모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학교 막 진짜 뭐 엄청 고생해서 졸업하고요. 막 우여곡절 많고 막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 힘듦이 우리 사모의 무기예요. 지금 와서 보면요. 그 힘듦이 있으니까 힘든 사람 되게 잘 이해해요. 잘 품어요. 그게 참 이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 복음으로 완전 뒤집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계속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 천지로 많아요. 아예 복음의 복자도 못 듣고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겉으로 표도 못 내는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나 우리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거 듣고 있지 아예 못 듣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귀가 있다는 게 복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에 딱 답이 나면요. 내가 내 안 되는 것에 이런 답이 왔어. 이런 답이 났고 응답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때부터 이 개인화 응답을 가지고 인턴십하고 인생 포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응답이 안 오는 데는 미션을 못 찾고 개인화가 안 된 데는 다른 사람 못 도와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앞에 부분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요 진짜 이거 봤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더니 요셉이 한 게 다른 거 없다니까요. 요거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노예가 아니야. 나는 죄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성체 여정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받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 함께 하겠다. 이 땅 다 주었다. 주리라 하리라 되리라 다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미션 놓치지 말고 뭐해라? 주야로 묵상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데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아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거의 여기서 질문을 안 해.
그냥 문제 오면 상처 오면요. 투덜 끝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 미움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어도요 그 사람 미워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음 아니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고요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하나 딱 이해하면요 그때부터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런지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엎어서. 그런데 요게 안 되는데 선교가 돼야 안 돼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1도 안 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턴십의 흐름이요 저절로 잡혀요. 개인화 딱 돼버리면. 예. 그래서 뭐예요? 인턴십의 흐름 아는 사람은 미리 가진 자 정도가 아니라 미리 가진 자가 되고 다시 개인화가 됐으니까 미리 가진 자 그리고 아는 자가 된다 그랬어. 다 이제 뭐예요? 보이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발견. 여러분 진짜요 영안이 딱 열려야 돼요. 나와 여러분 현장을 보는 눈이 딱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인턴십 해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제가 보니까 눈이 안 열리면요 인턴십을 못 해줘요. 저도요 제가요 막 이런 막 우여곡절 가운데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속에서의 많은 갈등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얘기한 거 들어보면 복음의 어떤 시간표 이정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이 사람에게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게 보여져요. 이렇게 돼요. 미리 가진 자 아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턴십의 모든 시작 인턴십은요 여기 오직 유의성 재창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인화가 되면요 요 부분이 잡힌 사람이 개인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138로 오직 된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예.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 복음 오직이잖아요. 아까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얘기가 지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요 오직.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온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을 시켜서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찾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직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수많은 아까 있잖아요. 문제,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 오직 시킨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요셉도 그러니까 그게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유의성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턴십의 여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유의성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여기 회당, 서원, 저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이요 138 오직 돼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요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요 오직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났냐? 자기 문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 붙잡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또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 사람 데리고 서원에 들어갔어요. 내지는 저자 이런 거리에서 차단해서 집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뭘 찾아준 거예요? 오직이 어떻게 당신들의 삶에 적용돼서 당신 인생들이 살아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화 시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자화라 그러죠. 바울이 자기가 응답받은 걸 현장에 가서 요거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십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 그러니까 렘넌트 현장인데 이건 뭐 학교도 될 수 있죠. 여기 서원이나 이런데 뭐 학교도 될 수 있고 뭐 대학도 될 수 있고 뭐 이런데 교회 안에 렘넌트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야 될 렘넌트들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 그건 후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깨닫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 문제가 문제 아니야. 당신 문제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래 당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려고 주신 거야. 요거를요 여러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답을 얻은 사람들, 그 결론 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 냈어요? 아,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겠다. 결론 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전도자를 끝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보호자. 내가 생명까지 걸고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전도자를 돕고 함께 전도하겠다. 동역자. 또 뭐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자꾸 여기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맞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막 품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이 말씀들 보면서 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아주 작은 걸 찾아요. 여러분 주의성은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 속에서 큰 게 나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여러분 오직 복음을 누리면요 청소 작은 거 제대로 성공했는데 그게 성공이 물맷돌 작은 거 돌려갖고 던져갖고 양 지키려고 늑대 곰 사자를 쫓아내려고 평상시에 연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골리앗 쓰러뜨린 무기가 되고 그게 뭐예요? 앞으로 가정 총무가 되고 그게 감옥 총무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는 하는 비밀을 잘 몰라요. 이런 랩넌트들을 키워서 오직 유의성이 뭔지를 알려주고 재창조의 길을 이루는 겁니다. 재창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41장에 이렇게 바로왕 앞에 서는데 그때요 사실은요 갑자기 술 맡은 장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의 꿈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하나님이 딱 시간표 맞춰갖고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문을 누가 여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십니다. 시간표도 하나님이 여세요. 보세요. 바울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얘기가 여러분 왜 나왔는지 얘기 드리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다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결론 내린 건 뭐예요? 난 이방 선교의 사도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근데요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대요. 누구를요? 바울이. 근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 중에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가요. 과연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질타를 당하고 막 매도 맞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언약을 잡고 있는 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다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요. 오히려 하나님이 로마도 봐야 될 것이고 풍랑 만나서 이제 거의 막 배 깨지게 됐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뭐예요? 아무도 못 막는 일이라네요. 아무도 못 막잖아요. 이 일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여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끝난 거예요. 그 흐름에 들어왔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딱 어떤 언약 잡냐?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평생 응답이다.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 많아요. 문제를 뒤집어서 응답으로 바꾸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는 그 언약 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그게 돼요. 복음 안에 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게 개인화돼 버리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이 그 문제 넘어서잖아요.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 내 상처 뛰어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 딱 만나갖고 뭐 해주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나 이렇게 막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나중심의 생각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하니까 이렇게 막 자꾸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인턴십 해주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여러분이 넘어서고 여러분이 여기서 개인화되고 복음을 누려버리면요, 딱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문제, 비슷한 문제 딱 겪는 사람 딱 만나져요. 그러면 인턴십 해주고, 특히 그 인턴십을 뭘로 해줘요? 여러분 인생 포럼으로. 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자, 인생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명 가진 자가 위기, 재앙, 영적 질병 속에서도 생명과의 가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다가 여러분 인생을 올인했던 그 경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끝이구나, 여기다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시달렸는데 내가 복음을 참 가치를 발견하니까 올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스도면 끝이야. 나 복음 누릴 거야. 나 예배 인생 성공할 거야. 여러분 올인해보세요. 진짜 예배에 올인하시고 말씀에 올인해보라니까요. 그 힘이 생겨요. 뭔가 다른 힘이 생겨요. 제가 뭐 얘기 드리면 우리 영준이가 지금 운동 지속하고 뭐 책 읽는 거 지속하고, 지속하는 힘이,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특히 새벽에부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이 딱 되니까 참가치를 발견해서 올인하니까 거기서 다 나오잖아. 그게 모든 걸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어렵냐? 아직 발견을 못했어. 진짜 찾아보세요. 발견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도와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험 가진 사람은요,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진짜로 딱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가 될까 안 될까요? 자동으로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세 가지 답이 나오죠. 이 all in, all out, all change는 지금 다 여기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면계약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가치를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보호자 동역자 십중임.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 내 인생을 걸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바댜 같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오바댜 같은 사람 뭐예요? 완전히 복음에 생명 걸고요.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50명씩 숨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이면계약 맺고 인도받은 사람들이요, 이 오바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시대 전도운동에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그죠? 여러분 혹시 핍박 때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거. 로마서 16장에 있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셨고 세세 몽토로 영광받을 그 복음의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제가요, 뭔가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과 현장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느냐 못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게 안 나타나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현장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런 문제 있죠? 하나님, 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죠?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왔죠?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좀 많이 사랑하셔서요, 자꾸요, 틀린 길, 다른 길, 망할 길, 요 길로 못 가게 만들어요. 갈라 그러면 못 가게 만들어요. 갈라 그러면 안 되게 만들어요. 다 막아요. 그래서 저는요, 막 사인을 하나님 주시니까 알아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은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션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나에게 내려와서 나하고 그렇게 통한 거예요.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나의 미션이라니까요. 여러분 요거를 찾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가까워지게 하는 그 갭이 가까워지게 하는 질문이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뭘 했지 하고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어느 날요 막 저는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가 한나랑 똑같아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얄빠쳤어 한마디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응답 안 주세요? 나 미워하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응답 좀 주세요. 나도 응답 좀 지속적으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요 그러고 있는데 강단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딱 메시지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린 게 은혜예요. 딱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응답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쫑긋. 그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계속 받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가 진짜 질문했으니까 그 말씀이 들렸던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책받침 하나 딱 꺼내주시면서 언약 기도문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1시간도 기도하고 5분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는데 계속 응답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거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좋다. 그럼 나 해봐야지. 책받침 꺼내서 거기 있는 말씀 저같이 워드 이렇게 잘하기 쉬운 거 아니니까 다 썼어요. 저 수첩 하나에다 써놓고 딱 펴놓고 매일 읽었어요. 읽고 그 여기 있는 말씀 매일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읽었어요. 읽으면서 기도했어. 기도를 하는데 좋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요 나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부터 안 맞다니까요. 그냥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으면서 하나 알게 해주세요. 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읽다 보니까 몇몇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럼 좀 알려주세요. 그랬고 아니 좀 모든 걸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니 좀 알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네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난 평안하지가 않아요 주님. 나 평안 좀 주세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그냥 읽으면서 한 달 지나갖고 한 40일 50일 됐는데 큰 응답 없어. 마음의 감동도 없어. 큰 은혜 되는 것도 없어. 그냥 계속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한 40일 되니까 말씀이 각인돼갖고 안 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그거 갖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원데이 찬양 중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장희 목사님이 지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거 있잖아요. 어느 날이 왔어. 원데이가 왔어.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된 날이 온 거예요. 중고등부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 우리 같이 회의하면서 기도하자. 그 기도 주제 중에 하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모여갖고 4명이 앉아서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막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잖아.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에게 주세요. 그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위에서부터 훅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있는다고 비둘기 같은 게 쓱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날 이후로 기도만 하면 평안해져요. 그날 이후로 기도하면 제 마음이 답답한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날부터요.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저는 제 인생의 집중이지만 그게 지금 말씀을 따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통하게 되면서 보좌의 축복이 제게 임하게 된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학업과 삶의 응답을 주시고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성취시키고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됐어요. 이 보좌의 축복, 그리고 뭐예요? 시공간 초월. 이상하게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2, 3, 7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이 저의 인생과 학업과 삶과 만남 속에 임해서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게 그 복음으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도로, 모든 만남을 시작할 때 기도로, 모든 것을 할 때 이걸로 했는데 계속 승승장구 응답받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제가 응답받아 나가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나 중심을 보는 그런 눈이 안 열려 있어서 굉장히 어떤 한편에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도 교만한 것도 있었고 막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한 번은 나락을 이렇게 떨구셨어야 됐어. 왜요? 그래야지 내가 바른 사람이 되니까 완전 바닥을 쳤죠. 그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릴게요. 근데 진짜 저는요 감사해요. 그 바닥에 친 거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혹시 문제당한 모든 거 다 있죠. 응답입니다. 저는 진짜요 그 바닥 안 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저는 지금 휴 그래. 아 휴 나 진짜 잘 됐다. 대부분 문제당한 거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그 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요 너무 목회 잘하셔갖고 성도들 많고 승승장구했다 그럼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전도 안 하고요 복음 모르고요 이상한 목사 돼 있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 못하고 전도를 잘 못할 것 같으면 교회를 어렵게 해서라도 내가 복음 진짜 깨닫고 전도 진짜 하게 해주세요. 너무 응답이 잘 와서 문제였지만 진짜요. 근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 저는 너무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내가 하는 나의 신음조차도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하냐? 하나님 전도 선교 진짜 하려면 하나님 내가 먼저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발견 좀 안 되셨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지금부터 복음을 시작하고 지금부터 이 미션 찾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한 나의 것을 찾게 해주세요. 찾아질 때까지 해보세요. 언약 기도에 가보시면 오늘 언약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이거 찾게 해주세요. 이거 발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거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발견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룰 인턴십과 그리고 진짜 이 인생 포럼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인화시키는 응답을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먼저 이거 놓고 기도하고요. 앞에 불 꺼주시고 뒤에 음악 켜주시고 우리 첫 번째 주제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함께 오늘 이 내용 가지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 다 가지고 기도합니다. 음악 켜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